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거나 또 이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 그리고 또 이 예수와 여호와의 이 관계가 뭐냐 이런 게 이제 이게 참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강조를 해서 이렇게 읽다가 신약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는 여호와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이 등장을 안 하는데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하냐? 예수의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로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이.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 이름은 사실 이게 한국식 발음인 거죠. 예수를 우리가 예수는 한국식 발음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예수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그러니까 이에수스인데 이에수스를 빨리 하면 예수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원어 발음하고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영어 발음은 완전히 틀리죠. 영어 발음은 지저스란 말이에요. 이게 지저스인데 지저스는 예수스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저스. 자, 그런데 이 예수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아람어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렉시칸 이제 사전을 찾아서 예수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면 예수는 여호수아로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Jehovah is salv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신약에서만 이렇게 갑자기 생겨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세의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여호수아라고 부르지 우리가 예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의 이름 말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까? 이제 그 이름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이거를 이름을 풀으면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나올 때에 그거를 신약식으로 이름을 딱 붙이면은 그게 뭐가 되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지 돼. 그리고 이름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얘기할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얘기해 왔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이 뭐가 돼야지 돼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어디서부터 찾아보냐면 오늘은 이사야서를 조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이사야 33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3장 22절. 네. 자, 거기 보시면 대저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 우리의 입법주 여호와, 우리의 대왕 여호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거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실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거를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41장 14절에는 나는 내 대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 대속주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 대속주, 구원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리디머라는 이야기입니다. 43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14절에 너희의 대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여호와가 대속주예요. 구원자예요.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45장 2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례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름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하고 비교를 하시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거를 이름으로 만들면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사야 4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대속주,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를 뭐로 알리라? 구원자로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로 알리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이름으로 하면 뭐라?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예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와 여호와가 다른 분이라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한다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예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구원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구원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He is. 그는이잖아요. 그잖아요. He is. He was. He is to come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요나서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만이 구원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신약적인 이름으로 하면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 겁니다. 예수스. 스바냐 9장 9절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이거는 이제 스가랴 9장 9절은 너무나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기다리던 구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누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예수.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 스가랴 14장 9절을 보시면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16절에 또 옷과 그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쓰여졌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누구시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을 신약적으로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이때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금 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실제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 부르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네, 거기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라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나를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클레임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쭉 넘겨서 이제 56절하고 58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56절 거기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봤어요? 예수님을 본 적 있죠? 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영접해서 극진하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니, 예?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막 이제 돌겠는 거예요. 돌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네하고 똑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클레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처음부터 말해오던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은 이때로 말하면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응? 아니,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59절에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거늘. 이 신성 모독죄다. 이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분수가 있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8절에 이게 기가 막힌 이제 표현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나니라. 여호와.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이 떨기나무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가까이 가서, 아니 이게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냐, 이러면서 이제 가까이 갔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싹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대에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I am, 난이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난이라. I am이니라. 그런데 이 I am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야 할 때마다 I am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I am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스스로를 지칭할 때 I am, 나는 나니라, I am.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I am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He is, 그는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야훼, 이거를 빨리 하면 야훼가 돼요. 이야훼, 이거를 빨리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하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하와.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여호와인지 이야훼인지 아니면 야하와인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불러도 알아들으시고 야훼로 불러도 알아들으시고 야하와 이렇게 불러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는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시다 이거예요. 그분 전에는 아무도 없는 거고 그분 후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이분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이름으로 만든 것이 예수. 신약적인 이름, 구약적인 이름은 여호수아. 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이게 이제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데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이 알고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속적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무조건 부르면서 그냥 무슨 그 지극정성을 들이듯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거 하고 그냥 그냥 새벽마다 이렇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막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새벽마다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 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는 이거는 무속적인 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는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8장 12절에는 내가 그니 I am he.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근이라. 이게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자, 이거를 말이죠. 이제 전수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대명사 he, 그 이렇게 그를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데, 이제 전 성경에서는 대명사를 풀어서 예수하고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41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게 40절에 있는 얘기죠. 주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저희가 돌이키지도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거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이게 우시야 죽던 해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화로다 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내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럴 때 이 숯불에 핀 이 숯주로 입술에 대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무 사역을 잘해가지고 봐도 못 보고 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41절에 전수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사람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그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 여호와적인 사람들은 자꾸 여호와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하고 26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럽니다. 26절에도 똑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받은 타이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 태초부터 있던 타이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등장한 타이틀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는데,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 너에게서 날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게 미래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He shall be called. 그는 이렇게 불러질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니까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불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도 불려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을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라고요?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열쇠란 말입니다. 열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야지 되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를 한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각각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보셨으면, 이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봐야지 돼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이분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시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전능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통치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인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그분이 왕이신 데가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밀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찾아지느냐? 예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실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냐? 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근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그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20년 할 동안, 20년 하는 동안 이거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4년 전까지 제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에 믿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자,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으면 이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예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 또 이제 보시느냐면 14장, 로마서 14장 다시 10절 끝부분하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호와의 심판된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보세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아까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이고 이게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서는 여호와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누누이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말해오시던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러고 외쳤던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제 내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막연하게 믿다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믿냐? 이거를 하나의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종교들마다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신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 그들에게 증거가 있냐? 그들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봐. 그러면 증거를 보여줄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이 한 분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자기의 하실 일을 쫙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시되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과 증거를 삼아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